오늘 질문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옛날에 교회 목사님한테 진짜 궁금한 거 물어보면 사실 혼나기만 하고 믿음 없는 사람 취급받기가 쉬웠었는데 지금 목사가 된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전히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좀 명확하고 그리고 너한테 좋은 거야 라고 이런 답을 할 수 있는 질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뭔가 확실하지 않거나 결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 또는 좀 사실이지만 슬프고 사실이지만 좀 불편한 진실인 경우에는 그걸 대답해 주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이 그런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 질문은 나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알기로 확실하게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신 경우죠. 근데 돌아가셨는데 오늘날의 복음을 전할 때는 보통 그렇게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 성경에 써 있는 말이지만 그거 앞뒤 자르고 그것만 얘기를 딱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지옥 갔다고 지금 저주하는 거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말하는 그 예수님과 천국과 지옥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 엄마는 지옥 갔다라는 건데 그걸 내가 믿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갔다면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갔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면은 내가 그 천국 들어가서 참 더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현실 부정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 천국은 필요 없어요. 우리 엄마 지옥 보낸 그런 예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 있는 천국은 내 알 바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심정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에 이해가 됩니다. 심정적으로. 이게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 안에서만 사람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고 받아들인 그 정보, 우리가 느끼고 받아들인 정보는 그냥 딱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생명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 삶에서의 행복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신 고인들의 경우는 그냥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냥 좋은 곳에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 속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진실을 성경에 기록된 진실을 전하는 게 마치 굉장히 모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의 질문인데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과 꼭 진리를 말할 때 우리가 무례할 필요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막 신나게 막 진짜 사람 기분 나쁘게 다 말해놓고 뒤에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틀린 말은 안 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지금? 이러면은 내용은 다 맞는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습니까 하고 할까요? 니 잘났다 이렇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이제 우리 딴에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실을 전달하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그들이 이걸 어떻게 느낄까를 주의 깊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질문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례하다. 기독교인이 무례하다. 니들의 그런 복음이 굉장히 나를 기분 나쁘게 해. 이런 느낌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이 기분이 나쁘다고 뭐 내용을 바꿀 수는 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맞는 말 다 했어.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하나님도 그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제 진리를 말하지 내가 말했으니까 이제 다 뒤질 놈 뒤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조차.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좀 조심스럽지만 이런 질문이나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제가 설득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정적으로 이거는 설득이 안 돼요. 내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거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설득을 목적으로 한 지금 대답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그래 100번 양보해서 니네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 정도까지 객관적인 자리까지 조금 가져다 놓는 그런 대답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지만 그렇다고 내용을 그들의 입맛에 바꿔서 그러면 그냥 하나님 뭐 안 믿어도 살아생전에 안 믿어도 알아서 다 구원하신대. 만인구원론. 그래서 만인구원론이 나온 거거든요. 어쨌든 죽기 전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구원하실 거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인데 근거는 없죠. 성경에 그런 말은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좀 무겁지만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눌 때 믿는 사람끼리 얘기해도 생각할 게 굉장히 많고요. 안 믿는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더더욱 이제 좀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좀 지혜롭게 무례하지 않게 잘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요새는 이렇게 노골적으로도 잘 얘기 안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보통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 몰랐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 돌아가신 사랑하는 우리 그 존재를 지옥에 보낸 거예요? 이렇게 마치 지옥에 보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웃긴 일이 있었냐면 어떤 선교사가 그 옛날에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 그러니까 인디언들이죠. 인디언들한테 이제 복음을 막 전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막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인디언이 순진하게 막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막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에 갑니다. 라고 막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랬더니 인디언이 갑자기 굉장히 막 답답해하고 갑자기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걸 왜 나한테 얘기를 해줬냐고, 이 얘기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나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냐. 난 몰랐는데 왜 나한테 이 얘기를 해줬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반응이죠. 내가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굉장히 찝찝해졌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아예 몰랐으면 그냥 남편이 살았을 텐데 이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순간 당신들은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는 괜히 이 얘기를 알아버려서 괜히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당신이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그럼 지옥에 보내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 물론 이제 너무 폭력적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너무 많이 축약해서 얘기하는 게 좀 문제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제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버리는 존재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요, 이게 복음을 바라보는 완전히 잘못된 시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굉장히 잘못된 시선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전도를 할 때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용서가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쉽게 말하면 구원의 열쇠라고 니들 얘기하는 거 아니냐. 구원의 열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왜냐면 그래, 그렇다고 치고 나한테는 지금 선택권이 있어. 이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 얘기를 모르고 돌아가셨어. 이미.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이게 듣고 믿는 것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래, 또. 그런데 그럼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계속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반응은 이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그럼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누가 지옥에 갔다고 지금 넌 말하는 거네? 정작 이 전도한 사람은 이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지 안 믿고 돌아가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너 지금 우리 엄마 지옥 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오류냐면, 복음의 내용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과 그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그가 다 쓸데없고 그 인생 다 쓸데없고 다 잘못 살았고 지옥 갔다고 저주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인을 모욕하는 것처럼 복음이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비약을 했지만, 이게 듣는 사람이 비약을 많이 한 거긴 하지만.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오류가 그거예요. 누가 봐도 악하게 사는 사람은 종교 여부를 떠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런 게 있나 봐요. 어떤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종교심이라고 할까? 기본적인 양심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어서 아무런 종교도 없고 아무런 믿음도 없지만 그냥 미친놈처럼 막 나쁘게 사는 사람들을 이제 볼 때 그 사람들도 쟤는 죽어서 좋은 곳은 못 갔을 거야. 이런 뭔가 확신이 있어요. 지옥도 안 믿, 천국 가면 지옥도 안 믿어. 근데 그냥 막연하게 죽었을 때 저놈은 천국이 있다면 천국은 절대 못 갈 거야. 쟤는 지옥 갔겠지. 그렇게 이제 쉽게 도덕적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세상에서 선과 악의 기준이 이미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못 느낍니다. 자,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리고 여기서 보통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런 종교도 없지만 진짜 자기가 볼 때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 갔다고 생각해요? 그냥 지옥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여기 교환에도 예를 들었는데, 선과 악이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사람들은 느끼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인간 본연의 종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그게 측정 자체가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나 옛날에 그 연탄 보일러 아시죠? 오래 연세 있으신 분은 뭔지 아시는데, 연탄 보일러 떼다가 일가족 사망 이런 뉴스 종종 나왔어요. 옛날에 겨울 때만 되면 연탄 보일러 연탄 떼다가
사람이 싹 다 죽어요. 그냥 조용히 일가족이 다 죽어요. 예. 그게 뭐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탄을 태우면 그게 거기서 일산화탄소라는 이제 성분이 나오는데 그게 또 냄새도 안 나. 공기보다 무거워서 이렇게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막 방이 자기 방이 어딨어요. 그냥 온 가족이 뭐 내 가족 아빠 엄마 형제 자매 이렇게 있으면 4명이 그냥 한 방에서 자는 거예요. 한 방에 그때는 침대가 어딨어. 그냥 맨바닥이에요. 그럼 연탄 떼면 어떻게 해요? 연탄 떼니까 뜨끈뜨끈한데 그 당시에 뭐 건물이 오래되거나 그게 파이프가 노후돼서 틈이 벌어지면 거기서 연탄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방에 온 가족이 4명이 누워서 또 바닥에 누워서 자는데 일산화탄소 가스가 바닥부터 올라와요. 냄새도 안 나고 아무런 소리도 안 나요. 무색 무취. 그대로 자고 일어나면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산화탄소가 굉장히 우리의 피에 호흡 곤란을 일으켜서 여기 산소가 흡수가 못 되게 만들어 버린대요. 그 일산화탄소를 마시는 순간. 근데 그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그 측정 기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을 잘못하면요. 여기 측정해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 기계 자체가 고장났다니까요. 분명히 지금 사람이 들어가면 죽을 정도의 농도인데 이 측정 기계가 고장나면 문제 없는 걸로 찍혀요. 그럼 거기서 들어가서 거기서 자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의 측정기가 마치 이렇게 고장난 것처럼 각자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타락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누가 살인을 했네, 거짓말을 했네, 이거는 그 결과일 뿐이고요. 실제로 죄의 본질은 뭐냐면요. 이 선과 악을 측정하는 이 측정기가 고장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줄 알고 사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으로 딱 측정해보면 뭐예요? 죄. 이건 잘못이야. 유죄. 계속 찍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측정기는 어떻게 됐다고요?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산화탄소를 그냥 마시면서 살아요. 100년짜리로. 그러니까 이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은 인간이 생각하는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 지옥 갈 거야 막 이렇게 조롱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으로 알아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교환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로마서 9절 써놨는데 기록된 바 의인이 있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 아무 죄 없이 사셨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어머니를 돌아가신 고인을 제가 모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잘못되면은 그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평생 저기 어렵게 이런 논리는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해요. 저기 일본에 살던 섬에서 살던 아무 죄 없는 할머니 평생 그냥 사람들 사이좋게 사셨으며 평생 그냥 잘 사셨는데 그냥 자기 태어나 보니까 일본이라서 그냥 신사참배 하시고 그냥 잘 살다 가신 일본의 어느 지방의 시골의 호호 할머니도 지옥 가는 건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기준이 인간 기준이 아니라 그래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기준치가 하나님 기준에 못 다다른다는 거예요. 누구든 우리 생각에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 우리가 그 사람 전체 인생을 다 들여다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 전 동의가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준이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 자, 죄의 기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하는 자래요. 아니, 미워할 수 있잖아. 아니, 여기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살면서 누구 하나 진짜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사랑했고, 언제나 다 받아줬고, 아우, 진짜 저놈 새끼가 이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진짜. 들면 거짓말쟁입니다. 아니, 미워하는 마음 한 번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라면.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요한일서는 미워하는 사람이 살인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 살인하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지 않대요. 이거는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속에. 기준이 얼마나 높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또 맞는 게 처음부터 사람이 살인을 하지 않아요. 원한, 증오, 미움이 쌓여서 그 미워하는 마음이랑 똑같은 성질의 에너지가 많이 모여서 터진 게 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런 거예요. 똥을 조금 갖고 있어서 우리는 아이 조금인데 어때요? 똥이 조금 있으나 여기 똥덩어리 이만큼 있으나 하나님이 볼 땐 똑같이 더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조금 갖다가 치사하게. 내 보는 앞에서 오늘 떡국 맛있었는데 떡국 그릇에 요만한 거 보는 앞에서 넣어봐요. 보는 앞에서 넣으라고. 먹을 거예요? 전 버릴 거예요. 아, 뭐 그거 갖다가 뭘 그래, 윤 안 떠내. 내가 진짜 굶어 죽기 직전이면 뭐 어떻게 잠깐 생각해보고 먹을 수도 있는데 진짜 이만한 요만한 거 조금인데 어때?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죄의 기준이 달라요. 또 다른 말씀에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렇게 하네요. 불의한 자가, 의롭지 못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절대로 못 받는다 그래요. 절대로 못 받아.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은 음행 안 했어요. 가늠한 적, 불륜한 적도 없으세요. 평생 남편 만나서 잘 살다 가셨어요. 돈 욕심도 없으셨어요. 게이도 아니었어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자가 딱 들어갔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굉장히 넓습니다. 우상 숭배 기준은 굉장히 넓어요. 제가 성경을 보고 세상을 살면서 이게 성경을 깊이 있게 이제 알면 알수록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우리 생각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들 있죠. 그런 것도 다 우상 숭배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게 생각하거나 동등하게 비빌 수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랑 비슷하게 비벼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성경은 다 우상이라 그럽니다. 너무하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상 숭배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일해야 되는 거 절대로 비슷해도 안 돼. 압도적이어야 돼. 그런 관계인데 거기다가 비슷하게 비벼지는 게 우상 숭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분들 예를 들면 기분이 나쁘니까 저로 예를 들게요. 저랑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랑 비슷하거나 조금 못하거나 비슷하게 비빌 수 있는 어떤 딴 여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내 결혼기념일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날은 아내와 나만의 유일한 관계죠.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여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실제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오빠, 나 지금 어디 문제가 생겼어. 집에 바퀴벌레 나왔어. 와서 잡아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이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 내 아내랑 결혼기념일이라서. 근데 여기서 내가 이 전화 받고 이 여자의 요구랑 우리 아내랑 비슷하게 비빌 수만 있어도 어때요? 동등하기만 해도 어때요? 기분이. 근데 더 열받는 건
알았어. 갔다 올게. 아내를 혼자 영화관에 냅두고 제가 이 여자 집에 가서 바퀴벌레 잡아주러 가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우리가 당해보지 않으면 이 기분을 못 느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계속 당하고 있어요. 나만이 너의 하나님이야. 나만이 널 지었어. 나만이 너에게 모든 생명과 공급함을 줬어. 다른 그 어떤 것도. 네가 나보다 더 좋아하는 그 어떤 가치도 나를 대체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 근데 우리 하죠. 그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럼 우상숭배하는 자는 뭐예요? 구원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고인을 모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에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 두 번째 반응입니다. 아,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안 믿고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나 내가 사랑하는 누가 없는 그런 천국에 내가 예수님 믿고 간다 그래도 나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극히 좀 감성적인 접근일 수 있죠. 참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건 죄다. 이러면은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는 지옥 갈 죄인이야.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죄가 당신을 죽이니까 제발 조심하세요. 이거에 가까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행복이라는 개념을 지금 내가 살아가는 관계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류죠.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다른 무슨 영화나 만화나 미디어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무 사랑해서 지옥에도 따라갈래? 막 이런 감상적인 그런 것들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건 지옥이 뭔지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이 뭔지를 알면 무엇을 상상하든 가장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나쁜 것 중에 가장 그거보다 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물론 이 예가 모든 거에 다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예시가 있죠. 자, 너무나 내가 안타까워요. 내가 너무 안타깝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나쁜 병에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병에 평생 시달리다가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이걸 원한 사람 있어요? 이거?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걸 보고서 병에 걸리다니 잘 됐다. 어떻게 병에 걸릴 수가 있어? 잘 죽었다. 쌤통이다. 이런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 없다고요. 고통스럽게 이렇게 삶을 마감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난 너무 사랑해서 그 질병에 나도 걸려야겠어. 그런 사람 있어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너무 이 병에 걸려서 치매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다가 가셨는데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나도 치매에 걸리려고. 그런 사람 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고통받다가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난 너무 안타까워. 난 부모님 너무 사랑하니까 나도 부모님을 따라서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왜 의리가 없지? 왜? 지옥은 같이 간다며. 지옥은 같이 가야 되고 어머니가 가신 그 길이 지옥이라면 나는 안 가겠다고. 나는 어머니 따라 그냥 지옥 갈란다고. 그런 게 천국이라면, 그런 게 구원이라면 나는 어머니 따라 지옥 가겠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왜 어머니가 가난하게 살고 어머니가 질병으로 고통받게 살았으면 왜 의리를 지켜서 어머니랑 똑같이 고통받지 않으세요? 어머니랑 똑같이 왜 가난한 길을 스스로 가지 않으십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개념인지 그런 감상적인 곳이 아니에요. 이건 현실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거를 질병과 고통의 관점으로 죄를
보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일부러 처벌하는 장소에 보낸다기보다는,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처벌하는 장소에 이게 보낸다는 개념보다는 스스로 그 고통을 벗어날 길이 있는데, 내지는 그 고통 속으로 자기가 원래 들어가 버리는 그런 개념에 가깝습니다. 자, 오늘 여기 적어놓은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드신 비유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지옥에 간 사람과 천국에 간 사람 내용을 대비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평화롭게 호화롭게 즐겼다. 근데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는 그 부자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 생략이 되는데, 부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지옥에 간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 가도 보니까 어때요? 자기는 지옥에 있고 나사로는 천국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한 걸로 나오는데, 그 지옥에 있는 사람이 나는 억울하게 지옥에 왔으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냥 지옥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나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나사로를 우리 집안 아버지 집에 보내주세요. 가서 이렇게 지옥에 간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들한테는 이미 모세가 쓴 성경과 선지자들이 쓴 성경이 있어. 그걸 통해서 들을 수 있어. 그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어차피 안 돼.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잠깐 살아나서 여기 지옥이야 라고 얘기해주면 그들이 회개할 거예요. 지옥 간 사람이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 찾아가서 지금 말해달라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와 선지자한테 듣지 않으면,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듣고 믿지 않으면 설령 죽은 자가 찾아와도 안 들을 거야. 들을 애들은 성경 얘기만 해도 들을 거고, 안 들을 애들은 죽어서 살아가서 얘기해도 안 들을 거야. 이게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이거 비슷한 질문에 그럼 세종대왕은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겠네요? 정답으로 말하면 모른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역사의 기독교는 천주교라고 해도 막 다 쳐도 몇 세기 전까지는 여기 전례가 안 된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 다 지옥 갔겠네요. 훌륭하신 분들도 다 지옥 갔겠네요. 또 이렇게 얘기해. 그거는 일단 모르고요. 모르고 만약에 갔다 그래도 그게 우리가 안 믿을 이유가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상상력이 풍부한 편이라서, 물론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교리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일부러 안 알려주고, 너한텐 복음 안 들려줌, 너 죽어, 넌 선택권이 없어, 넌 죽기로, 넌 지옥의 땔감으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결정한 거야, 이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하나님의 긍휼이 반드시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죽음 이후에 다시 죽기 직전에 꿈속에서 그 사람과 예수님이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마지막 최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다, 이런 거를 교리로 옹호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음 선포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 예를 들어 그 시대의 그 지역에 복음이 안 들어갔다고
확신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걸 확신하는 증거가 그때 성경이 거기에 전례가 안 됐다라고 우리는 확신을 하죠. 왜냐하면 됐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불가지론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외계인을 대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증거가 없지만 없다는 증거도 없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저도 뭐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의 구원 문제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고 추정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안 들려줬다는 증거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옥에 갔네 이렇게 말하면 좀 무례한 거죠, 사실. 그럼 정확히 말하면 모른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아는 건 뭐다?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전하라고 했던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조롱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요.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비참해서 손바닥으로 나 없어졌으면 좋겠다 가린다고 이게 진짜 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기 싫다고 있던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슬프지만. 그래서 그냥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지옥 갔을 테니까 그것도 사실 지옥에 갔다고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정확히 말하면 모른다죠. 현실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달콤하게 죽을 것인가?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결국은 확실한 구원의 길, 그 방법으로 우리가 그런 행복하게 되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어차피 열심히 해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예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될 거야.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을 못 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은 그 길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없다.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자기가 손바닥으로 가리듯이 가려버린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를 모르고요, 일단. 지옥도 뭔지를 모르고, 그럼 뭐예요? 당연하게도 구원이 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더 모르고, 아는 사람은 계속 알게 돼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단순히 사후세계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후세계를 포함한 지금 우리의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 인생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종교의, 특정 종교의 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선하고 올바르고 좋은 가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강조하듯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좋은,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지만, 천국에 가야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가치 안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반대는 뭐죠? 반대로 지옥은 가장 악하고 나쁜 가치관과 태도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제나 모든 사람이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싶어 한다면. 근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돌아가신 내가 사랑하는 누구는 아무런 죄도 없이 착하게 살았는데 그분이 특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이 우리가 생각하는 흠결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산소통 같은 거예요. 산소통. 자, 우리가 인생 살면은 100년 남짓 살잖아요. 100년. 100년 산다고 칠게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100년 산다고 칩시다. 그럼 100년짜리 산소통만 메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고인이라 할지라도. 그럼 100년짜리 산소통 메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실래요? 아니면 더 이상 산소통이 필요 없고 언제나 자유롭게 맑고 시원한 공기를 계속해서 마실 수 있는 그 장소와 상태로 가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은 다 어떻게 선택하죠? 아니야, 나는 물속에서 100년 동안 산소통만 메고 있어도 돼. 근데 성경은 인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남으로 스스로 생명의 길을 걷어쳤다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선한 가치와 그 관계들을 썩어 없어질 100년 남짓한 걸로 대체했다.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이 죄악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과 정의와 모든 우리가 좋아하는 행복이라는 가치들을 마치 공기처럼 무한히 공급하실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존재와 연결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지 말고 너라도 살아라. 그러니까 부모님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야, 나는 평생 아프게 살았다.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 나는 근데 내 사랑하는 내 자녀 네가 너는 안 아프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가난하지 않고 그래도 부유하고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 자, 복음도 동일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구원 못 받은 내 생각, 그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지옥에 갔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사실이라면 나는 안 믿을래요. 나는 지옥 갈게요.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원래 다 병들고 있고요. 원래 다 선과 악의 기준이 이미 다 망가져 있습니다. 이 세대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각자 자기 우상에 의존하고 있어요. 죄 없어 보였던 그런 시골 할머니도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숭배는 불륜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성적 타락이랑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가 음란하게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 말고 다른 신을 음란하게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불륜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비유로 든 것처럼. 그럼 불륜한 게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랑 다 착하게 막 잘 지내고 다른 사람 챙겨주고 막 봉사활동도 하고 막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막 착하게 살았는데 불륜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이 선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안에 유일한 존재해야 될 그 아내나 남편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결코 선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인을 악하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고인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설령 가셨다고 할지언정 그럼 당신도 그 똑같은 삶을 그럼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각자 자기 자신의 우상에게 의존하고 있고 작은 내면의 죄에서부터 단순히 그냥 미워하는 것부터 작은 내면의 죄에서부터 진짜 천인이 공로할 이놈은 그냥 죽여야 돼 싶은 모두가 인정하는 죄악에 이르기까지 뭐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냥 산소통이 좀 더 크거나 남보다 산소통이 좀 더 작거나 어차피 둘 다 뭐예요? 큰 죄인이든 작은 죄인이든
물 밖으로 나와서 숨 쉬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두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큰 죄인이나 작은 죄인이나 티 안 나는 죄인이나 대놓고 죽여버려야 될 죄인이나 다 똑같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복음은 돌아가신 고인을 모욕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죽지 말고 와라. 죽지 말고.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여기 내용 요약 질문 마지막에 있는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깝고 슬픈 일을 겪었다고 해서 그 일 자체는 없는 거야 라고 합리화해 버린다고 그게 해결이 되는가? 왜 사랑하는 부모님이 가난하고 아프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우리도 그대로 가난하고 아프게 살려고 하지 않는가? 이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미 돌아가신 고인을 모욕하는 거냐?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그 사랑하는 이가 없는 천국을 인정할 수 없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그리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무지함에서 나오는 생각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그러나 친절하게 무례하지 않게 지혜롭게 주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담대하게 또한 담담하게 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실에 눈을 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